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믿음의 보좌 앞에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방송 시스템이 좀 잡느라고 방송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면이 안 나와서 악보를 좀 저기 준비해 놓은 악보가 있습니다. 악보를 좀 보시고 또 성경책 좀 펴놓으시고 그렇게 좀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 다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주의 거룩한 임재로 함께 해달라고 시간 마음 다해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들 만지실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새 노래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믿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리리.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시네. 내 삶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침이 밝아올 때에,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리리.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노래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 더 큰 소리로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전심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인간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거짓된 말을 하며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 중에 빠져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인들과 손을 잡았고 그들이 행하는 은밀한 죄악에 함께 동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시간 크신 사랑과 자비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참회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번 마음 다해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섭니다. 찬양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니 우리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분주하다는 이유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게을리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곤고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세모 일어서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괴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다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곳곳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샬롬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질서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서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드리는 성가대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주님의 복된 역사가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셔 역사하심을 믿으며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의 복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을 시편 산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산책하면서 기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저번 화요일 날 전도사님이랑 임무성 목사님이랑 이렇게 거기 올라갔다 왔거든요. 거기가 충욕길이래요. 서달산 중대 후문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서달산 이렇게 하는데 길이 별로 험하지 않습니다. 500m만 험합니다. 제 기준에 제가 운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 조금 험한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실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12시 50분에 이 자리에 다시 모일 텐데요. 점심 빨리 드시고 여기 모이셔서 이승환 수집사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거리에 따라 기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완주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부하는 데 동참을 해주시고 모든 기부한 금액은 우리 옆에 있는 은빛 노인복지관에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참여 못하셔도요 그 서달산 입구까지는 좀 가십시오. 그래서 앞에 입구에는 우리 이승호 집사님이 계시고 중턱쯤 가시면 우리 이원영 장로님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우리 은동신 장로님께서 계십니다. 은동신 장로님 얼굴을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까지 찍으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요 도장을 찍어 드릴 거예요.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 찍고 거기에 이름 쓰셔서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이승호 집사님한테 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쫙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기부를 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이렇게 금액이랑 해가지고 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걸으십시오. 그러니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고 또 좋은 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2월 큐티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좀 신청해 주시고요. 목자들이 좀 취합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좀 파악해 주셔서 큐티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사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4일로 알고 있는데 11월 14일 날 아이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저희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저희 교회 리모델링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TV가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조종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조종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시스템들이 좀 안 맞아가지고 TV가 안 나오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옛날 군대 생각이 많이 나요. 저희 군대 갔을 때 궤도 펴놓고 찬양했었거든요. 아무도 공감을 못 하시네요. 옛날에 궤도 피고 이렇게 궤도 넘겨가면서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악보도 보고
또 성경책 보면서 같이 찬양 드리는 귀한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서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1부는 최훈지 전사님, 2부는 방영희 원사님이십니다. 참고하셔서 이제 예배에 착오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분들 좀 축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모두를 축복하면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고 우리 한번 좀 찬양해 볼까요?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우리 세계 열방을 축복하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분요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이토록 흔들리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또한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었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알고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자기 확장의 욕망에 시달리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노랗게 혹은 빨갛게 물들다가 때가 되면 훌쩍 허공 중에 몸을 던지는 저 낙엽의 겸손함과 자유로움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홀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네 더 씌워진 욕망의 비늘이 벗겨져 이웃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모두 당신께 나아갑니다.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알기에 11조로 어려운 중에도 감격과 감사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헌금으로 이 땅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선교헌금으로, 또 마음을 정함으로 드리는 주정헌금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필요하신 그곳 기묘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는 경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성경책 펴놓으시고요. 성경책 덮지 마시고 설교 말씀 들으시는 동안에 성경책 펴놓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혹은 여러분들 시편 산책 그 책자 받으신 거 그거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갑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갑창, 또 거창, 독창, 광창,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눈곱재기창, 이 창 이름인데요. 우리나라 한옥에 쓰이는 이 창 이름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한옥을 보면요, 창이 굉장히 많죠. 창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사실 보온도 잘 안 되고 또 뭐 이렇게 문이 많으면 추운데 굳이 그렇게 창을 많이 만들어 놨죠. 창을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동양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창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또 멀리 보고 뭐 이런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창들 이름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차경이라는 창이에요. 차경, 여러분 이제 경치를 빌려오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한옥을 보시면 문을 이렇게 열면 자연 경관이 보이는 창이 있죠. 그게 이제 자연의 경관을 빌려와서 이제 이 경치처럼 사용한다, 집에서. 그래서 문을 열면 사시사철 액자가 다 달라지죠. 그게 바로 차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에는 그런 차경을 이루는 그런 창들이 있는 반면에 차경과 달리 자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경. 자경은 스스로 자자의 경치 경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는 어떤 경치 뭐 이런 건데요. 문을 열면 뭐가 보이냐면 집의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문을 열면 뭐 이렇게 처마가 보이기도 하고 문을 열면 이렇게 구부러진 곳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자경인데 이 자경의 원래 뜻은 나 스스로 내 집의 일부의 풍경이 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옥을 문을 딱 열면요 집의 구조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문을 열면 집의 구조가 보이나요? 집의 구조를 잘 못 보죠. 아파트에 있으면 밖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집은 문을 열면 집의 구조가 보인다. 그러면 집의 구조가 보일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집을 딱 보면 저기 창호지가 뜯어졌네 이것도 보이고 또 나무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저 나무가 휘어졌네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이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쳐다봐라. 그러니까 내 마음자리가 올곧게 가고 있는가? 내 마음자리가 정말로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보는 자경의 창, 그것이 우리나라 집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인생에도 이런 자경과 같은 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자리를 우리들이 자꾸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이 올곧은 대로 가고 있는가? 내 마음자리는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비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자경,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은요. 시편 100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00편은요. 시편 전체 중에 딱 한 개 감사의 시라고 쓰여져 있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감사하는 시예요. 감사의 시.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을 보니까 감사할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는 언제 썼는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것들을 이들이 생각하고 또 혹은 새로 지은 성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들이 이제 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길가에 사람들이 죽었던 현실을 봤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지는 못했지만 자기 어른들한테 들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만나는 사람들의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 집단적 트라우마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트라우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입술에 뭐가 나오냐면 원망과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자꾸 문제를 얘기하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외쳤을까 라고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이 시편 말씀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시편의 처음 시작이요, 카메라가 여러분들을 향해 딱 비춥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딱 응시해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찬송의 대상이 있는데요, 찬송의 대상이 온 땅입니다. 온 땅이면 여러분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 떡 돌려서 여러분들한테 여호와를 찬송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를 찬송하다라는 뜻이요, 그냥 뭐 우리 찬양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개선장군들한테 개선장군을 높여라 뭐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는 그런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승리의 찬송을 외쳐라 라고 지금 시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너의 상황이 힘들어? 너의 상황이 지금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 장애물이 있어? 그러나 소리로 외쳐라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게 아니에요. 뭐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또 성전을 새로 지었어. 근데 예전에 지은 성전하고 지금 지은 성전은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기반 시설이 다 무너져 내려서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내가 이겨내기 힘들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현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얘기인데, 자 4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잘 읽어보시면요, 시편이 1절과 4절이 마치 북쉘프처럼 처음과 끝을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뭘로? 1절은 찬송하라, 4절은 송축하라 라는 걸로 딱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송축하는 거예요. 송축하다, 바라크라는 이 송축하다라는 뜻은요,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풀이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면 사람들한테 불평하고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아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찬송을 큰 소리로 불러라. 여러분 그러면 원망 대신 입술에 뭐가 터져 나오죠? 찬송이 터져 나와요. 더 이상 원망이 나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부르면 어디에 들리죠?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여러분 문제를 내가 정면으로 만나면 문제예요. 그런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게 기도 제목으로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시인이 그걸 하라는 겁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라. 무릎 꿇고 나아가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얘기를 하면서
그냥 큰 소리로 찬송만 하고 큰 소리로 뭐 무릎 꿇고 요것만 하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라. 이 섬기다라는 이 아바르라는 단어는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일평생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일평생.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집단적 트라우마에 쌓여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찬송해라. 주님께 무릎 꿇어라. 그런데 더 깊이 나와서 주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온 평생, 일평생 다해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태어났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업을 왜 주셨을까요?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서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은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직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왜 주셨나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많죠? 이 인간을 봐도 기도 제목, 저 자식을 봐도 기도 제목.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봐도 기도 제목이고 남편을 봐도 기도 제목이고 기도 제목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그 물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되냐면 주신 것들 가지고 그걸 재료 삼아 열심히 예배 드리기 위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가 열심히 일해요.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일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기쁨과 감동이 넘치겠습니까? 내가 가정생활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저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나의 물질, 여러분, 물질 그냥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땅만 파면 물질이 나오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물질을 얻고 법니다. 그런데요, 그거 내가 버는 목적을 확실히 알아요.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걷어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이게 제가 죽을 힘을 다해 얻은 물질인데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드릴 때에 여러분, 그 물질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이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일평생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거기에서 무엇인가 주실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다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예배는 주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그 자리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4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로 들어와서 섬기냐면 성전 문 안으로 들어오래요. 그리고 궁정으로 들어오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문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복수용으로 쓰여져 있어요. 문들. 왜 문들이라고 쓰여져 있는가? 여러분, 성전의 문이 한 군데인가요? 성전은요, 들어와서 입구로 들어와 가지고 또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여러 가지입니다. 문을 지나고 또 지나고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로 들어올까요? 하나님 품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저희 막내 민재가요, 뭐 학교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 혹은 뭐 슬픈 일이 있거나 또 몸이 힘들거나 그러면 어디로 달려올까요? 제 품으로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엄마 품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팍 안깁니다.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한테 충전하고 있대. 자기가 난 충전받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삶의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다 맡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안에서 내가 힘을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궁정이라는 말도 있어요. 궁정은요, 정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뜰을 지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뜰, 성소의 뜰, 그 뜰을 지나서 주님 앞에 깊숙이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던 건, 여러분, 문, 성전 밖에 있는 사람과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 문. 여러분, 이 문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목자들이요, 우기가 끝난 겨울을 끝나고 나서요, 건기가 올 때까지 일정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는 이 주변에, 성읍 주변에 풀이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양떼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판으로 나가면 미리 봐둔 우리가 있어요. 자연적인 우리. 보통은 이제 바위가 위로 이렇게 있고 밑에 반동굴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떼를 다 먹인 다음에 바로 또 집에 갈 수 없잖아요. 계속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양떼를 밤에 그 우리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 되는 그 자리에 누가 눕냐면 목자가 누워요. 그러면 그 양 우리의 문은 누가 되죠? 목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이라는 그 목자가 누워있는 안에 있으면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어요. 밖으로 나가면 맹수에게 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죽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문 안으로 감사함으로 들어와라. 다른 말로 하면 문 밖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계신 성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우리들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날 좌우임방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자, 문 안에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문 밖에는요, 장자들이 다 죽어요. 문 안에 있으면 살게 되어 있다. 주님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문을, 성전 문을 열고 쫙 들어가면 거기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이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3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문 안으로 들어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알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라. 근데 여기 알다라는 단어가요, 지성적인 알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알아라는 거예요. 만나서 체험해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처음 나왔죠?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아래에 있을 때 불이 막 타는데 거기 떨기나무가 안 없어지잖아요. 놀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에게 얘기합니다. 너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한테 갈 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누구라고 소개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를 여호와라고 얘기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모음이 붙어 있으니까 여호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숨 쉬듯이 이렇게 해야 돼요. 거기에 모음이 붙어 있으니까 여호와라고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셔가지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이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나라로 만들어서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알라고요? 문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들과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고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을 약속의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주님께 구원받기로 약속받은 백성들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인을 통해서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알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3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바다를 다스리는 신은 바다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요. 태양을 다스리는 신은 태양 비슷하게 만듭니다. 달을 다스리는 신은 달 비슷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신이라는 이 형상은요, 금속 주조물이나 혹은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나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은 인간들이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 여기에 나온 목자는요, 목가적인 목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왕 대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계시다라고 시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일을 했는데 잘 돼요?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해녀 사회가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해녀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해녀에 계급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해녀가 제일 높은 해녀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군이라고 부릅니다. 상군. 이제 잠수를 하는데요, 수심 20m까지 내려갑니다. 숨이 굉장히 길죠. 20m까지 내려갑니다. 중군, 다음 이제 차원인데요. 이 중군은 8m에서 10m 정도 내려간대요. 8m에서 10m. 그리고 하군이 있는데요. 하군은 2m 정도 내려간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군이 상군을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하군이 상군을 부러워하긴 하는데 질투는 안 한대요. 왜 질투를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수심 20m를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2m만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대요. 노력해서 숨이 길어지거나 멀리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녀들이 자기가 정해진 차원들을 알아. 그거를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있는데 이 계급에 대해서, 질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해녀들이 내려가서 이제 저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다가 딱 봤는데 저기 전복이 보여? 그러면 그때 딱 내려가잖아요. 그럼 거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는가? 그때 내려가서 먹는 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숨이라고 얘기한대요. 물숨. 물숨을 먹으면 무조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숨을 다른 말로 우리가 아는 단어로 표현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내려가서 상군이 내려가? 나도 내려갈 수 있지. 그래서 내려가면 그 물숨을 먹고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피조물과 창조물 사이의 차이를 없앤 진리는요,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하면요, 그 인생은 죽을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이 우리들에게 그걸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우리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다. 그 질서에 순종하는 인생이야말로 거기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시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찬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살 수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인도하세요. 우리들을 창조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시대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선하다라는 단어가요, 토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토부.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 보신이 참 좋았더라 얘기할 때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라는 뜻인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히브리어나 우리나라 말이나 이 토부라는 단어가 의미가 워낙 깊고 넓고 광범위하고 너무 심오해서 이 토부라는 단어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토부라는 단어의 뜻을 알려면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토부의 문맥,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자, 선한 내용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선함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인자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이에요. 헤세드. 헤세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러분들 사랑해 주신대요.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에무나라는 이 성실하다라는 단어는요, 이런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어제 밤에 주무실 때 아유 내일 아침 해가 안 뜨면 어떻게 하지? 하고 주무신 분 계십니까? 아유 밤에 주무시면서 낮에 생활하면서 오늘 밤에 어두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신 분은 없죠. 하나님은 아침에 해가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밤에 해가 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것을 일정하게 계속 하신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성실하게,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다행이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다 보고 계시대요. 창조주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대요. 머리털 세보셨나요?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대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보고 계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보고 계시고 밤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옆에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몰래 회식하는데 이렇게 섞어가지고 쫙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셔. 그러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떠든 사람 이름 적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쳐다보고 계시다. 그러면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감시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요 어떻게 쳐다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대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어,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사랑은 실패한 적이 없어, 내가 아들 예수를 주어서라도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봐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요 그런데 한치의 오차가 없어 항상 매일매일 성실하시게 똑같게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 이 사랑으로 우리들을 바라봐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 찬송을 부르면 우리들이 주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차원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은 악보 몇 장에 적혀있는 그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찬송하는 순간에 차원이 달라지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의 문이 열려요.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과 만났더니 주님은 나를 선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나를 언제나 성실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섭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박목월 시인의 믿음의 흙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일부를 제가 들려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비는 진흙을 이겨 집을 짓는다. 진흙이 무엇을 뜻하는 것임을 모르고 알을 까기 위하여 그것을 이겨 집을 짓는 맹목적인 슬기라고 써놨어요. 박목월 시인이 쓴 이 믿음의 흙이라는 이 시의 내용을 보면요, 그 옆에 이 박목월 시인의 아들인 박동규 씨가 이 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해설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이 박동규라는 이 아들이요, 어렸을 때 하필이면 뭘 읽었냐면 흥부놀부전을 읽었어요. 흥부놀부전을 읽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죠? 제비의 박씨가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 집에 보니까 제비집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막대기를 가지고 뭘 얻으려고? 박씨를 얻으려고 그 두리를 툭툭 쳐가지고 그걸 무너뜨려 버렸어요.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그걸 망가뜨리고 있는 그 순간에 하필이면 아버지 박목월 시인이 딱 들어와서 딱 본 겁니다. 아들을 딱 보면서 야 이놈아 그걸 왜 부수냐 라고 화를 확 낸 겁니다. 혼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아들 박동규를 딱 앉혀놓고 아버지 박목월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들려줍니다. 저 제비집을 봐라. 제비가 진흙을 물어 하날 하날 집을 지어가는 것은 알을 까려고 하는 것이지만 진흙이 집이 된다는 것은 제비만의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야. 진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비가 한 입 한 입 물어와 둥우리를 만들듯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훌륭한 둥우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야 라고 들려줬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이라는 문을 열고 거기 들어가 보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하심이라는 집이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헤세드라는 사랑이 있다고요. 거기에 에무나라는 우리들을 향하여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성품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떤 트라우마에 쌓여 있어요. 그러나 오늘 작정해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그거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한 걸음 주님이라는 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제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다 알지 못해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여전히 제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제가 오늘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주님은 나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 보면 주님께서 믿음의 둥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것을, 내가 누구인지를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 찬양의 열매를 달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평생 예배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고 가시는 믿음의 역사를 나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여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자리에 혹시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밤마다 눈물 뿌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나 그 아픔에 집중하지 마시고 찬양하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문으로 나아가면 거기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실하게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선한 주님의 보신이 참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최종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위에 또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같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